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말 특별히 이 금요일 날 또 우중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제 충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관점, 다시 말해서 나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개의 관점이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제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단순하게 성경을 일종의 인생의 도덕지침서 그렇게 윤리 강령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은요, 실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라라고 하는 율법만 248가지요 하지 말라는 율법만 365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고 여러분을 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셔가지고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조상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의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세우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나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항상 이 두 가지, 구약이냐 신약이냐, 항상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늘 이 두 가지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주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오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못 떠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국에 75세에 결국에는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그러니까 그동안 못 떠났다는 거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의 땅에 살던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 세우셔서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지 않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80세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가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꿈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40세에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은둔자로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아가던 모세였는데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모세야 부르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이 한심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사람을.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제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쓰실 만하니까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게 내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충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열심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은혜 주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써주시는 것도 불러주신 것도 그리고 오늘도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잖아요. 바울이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음을 잘 알았던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또 그의 네 딸들이 또 예언자라고 하는 아가보가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왜 고난을 사서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길이 꼭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냐고, 꼭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죽어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냐고, 그러다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이제 바울을 빌립 전도자 그리고 그의 딸들 그리고 아가보가 만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팀으로 나섰던 누가, 디모데,
그리고 저 유럽의 고린도 교회, 마케도냐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 지금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같이 들고 가고 있는 그 선교팀마저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왜 죽으러 가냐고,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만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냐고.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바울이 너무, 그러니까 그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야,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처럼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나는 맨날 넘어지는데, 나는 문제만 봐도 흔들리고, 나는 작은 어려움만 봐도 그냥 마음이 요동치는데, 야,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강력한 그 중심의 비결이 뭘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선택이란 결국 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여자라고 한다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남자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 또 이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제 남자로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제 이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이제 다른 남자를 이제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기고,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뭘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택하려면,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린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을 이제 우리는 포기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다,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야, 바울의 어떻게 이렇게 철동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건데요. 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시 말하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바울은요, 언제나 나는 아니에요. 바울은 언제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쓰시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그게 아니고요,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지금 이 은혜, 이 빚진 것, 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가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오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붙드신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이 정도인데 하나님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거꾸로 돼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여러분을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지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 그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내가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 더 크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험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말이에요,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가 아니고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1장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겠죠. 근데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언덕길입니다. 한 100km 되는 여정인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실제가 계속 우리가 남산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아주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벌써 로마 사회의 평균 수명을 지난 사도 바울이, 그것도 20여 년 지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지금 여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것도 100km를 올라갑니다. 계속 걸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의지로, 오기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이, 그의 앞길이 고난과 결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순교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은혜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고난의 길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올라가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보면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한 오래된 제자고 구브로스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 소개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뭐 하려고요? 머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브로스 사람 나손은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또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한테 막 환영받고, 그리고 나서 또 구제연금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손이 함께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나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는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살펴보셨지만은 빌립의 집에 그냥 머물면 될 것을 성경은 들어가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빌립의 집이 저택이었다, 큰 집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디모데, 누가 등 바울의 선교팀 일행,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7명,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내 딸, 또 아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또 아가보도 오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집에 최소 이름만 거론된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 집은 작은 집이 아니다. 함께 갔던 동행자들이나 또 여러 그 집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 한 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었다면 그 집은 작은 그러한 집이 아니다. 이 집은 저택이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문 게 아니고 들어가 머물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더 합류합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손의 집은요,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원들, 또 유럽의 대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제자들, 나손, 이런 사람들이 그 나손의 집에 머물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나손도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처럼 굉장히 큰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은, 바울이 겪었던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불과 7일 만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가이사랴로 후송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불과 7일 머무른 거예요. 7일. 딱 7일. 그런데 그 7일을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신 거냐면은 나손이라는 아주 부자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이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어차피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집에 머물거나 뭐 그냥 노숙을 하거나 뭐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에 머물거나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뭐 거기서 대접받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잠깐 여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텐트 만드는 자였고 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에 머물러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 또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이 고난당한다 한다면 나손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된 제자, 그것도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하나님이 예배하셔가지고
바울의 그 7일 머물 예루살렘 그곳에 그 7일 동안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손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다 예비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왜 예비하셨고 어떻게 예비하셨고 그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나손이라는 사람이 잠깐 소개될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죽기도 각오했어요. 지금 죽기도 각오했기 때문에 가서 편하게 머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놀랍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생명 드리기로 결정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바울의 그 7일 머물 그 잠깐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나손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죽으러 올라가는데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뜻밖의 로마의 천부장을 예비하셔가지고 바울을 또 기적같이 구출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에스코트를 했더니면 유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매복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밤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로마의 천부장이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해버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로마가 그를 지켜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 짧은 머리로 내 인생을 계산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세요. 그냥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그냥 맡기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끄셔서 완벽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1월부터 12월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묵상하세요. 참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의 손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손이 더 큽니다. 반드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붙잡고 가시면, 맡기고 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돌보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다 맡기고,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